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하여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마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수양과 고행을 통해서 신적 경지에 이르는 것을 전하고 있죠. 내가 열심히 돌을 닦든지 고행을 하든지 고생을 해가지고 어느 경지에 도닿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정반대로 말하고 있죠. 기독교에서 전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는 그거는 아무 쓰잘데기 없다, 택도 없다. 이것은 걸레와 같다라고 이사야서에서는 또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와 타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신께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어떻게 그분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육체, 나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다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서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다는 말, 그거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부족하다, 못하다, 모자란다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죽으시는 것을 목적 삼아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요? 천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천사보다 낮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말할 때 천사보다 못하게 잠시 동안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필코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야 됐을까? 그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까지 가셨어야 됐을까? 성경을 보시면은요,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화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셔야 했는지 그 설명은 그리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어야 됐을까? 왜 그 길을 가셨어야 됐는지 오늘 말씀에서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전에도 비스듬하게는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죽음을 이기시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짚어주는 내용은 오늘 말씀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셨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그 육신을 입으신 이유 첫 번째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부터 13절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나를 부르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려고. 누군가 나를 불러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그냥 우리가 알잖아요. 나 하찮은 난데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것은 나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인 거죠. 그냥 하다못해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이 부르죠. 학교 갔다 온 다음에 또는 학교 다니기 전일 수도 있고, 그런데 누구 철수야 놀자 하고 불러줘요. 그죠? 그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애들 2명, 3명이 와가지고 집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밖에서 외쳐요. 누구야 놀자 그래요. 그러면은
밥 먹다가도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내 친구들이 나를 불러준다라는 거죠. 그거는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냐 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친구들이 누구야 놀자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인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10절을 보니까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경험하고 느끼는 것 요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우주를 관찰하고 우리의 은하계를 보고 또 은하계를 떠나서 더 멀리 있는 은하계, 수억만 개가 되는 은하계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성수야, 성수야 라고 불러주신대요. 창조주 하나님, 2장 8절에서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신 바로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죠? 1장 2절에서는 세계를 지으신 이가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가. 근데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나와 있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무엇라 부르시기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깜짝 놀라야 되실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신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형제, my brother, my sister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너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너의 형제가 된다. 너희가 이제 나와 형제 자매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거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시는데 재밌는 표현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우리들에게죠,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보셨나요? 내가 주를,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찬송했죠.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죠? 그 찬양 부르실 때 좋다, 찬양이, 그래 오늘같이 더운 여름날에는 물이 바다 덮음, 그래 그런 시원한 표현으로 찬양하는 거 좋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서 함께 찬송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냥 오늘은 찬양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찬양 나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이 찬양이야, 그거 나올 때까지 나는 침묵하리로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시면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교회 중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찬송하시는데 No thank you. 그거는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찬양을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이따 찬양 부르실 때요, 이따 결단송 부르실 때 그거를 한번 머리에다 그려보세요.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형제로 부르시며 내 손을 잡고 지금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계신다. 찬양의 느낌이 바뀌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시편 22편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적용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형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형제로뿐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셔서 13절에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서 계시겠다라는 것.
그냥 우리와 형제됨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너를 지켜주며 보호하며 이끌어주며 품어주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셨나요?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해요. Children of wrath.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죠? 본질상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것을 이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10절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음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할 받게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한 가지만 본다고 하면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도록,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도록.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도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많은 아들들이에요. 모든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죠? 그 차이를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아들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 절대 그런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4대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또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십수년간 교회를 다녔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잘해요. 신앙생활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데 여기까지 믿음으로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생명을 맛본 후 생명을 못 얻는 사람들, 그게 무슨 낭비가, 그런 낭비가 어디 있냐고요. 에이, 설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또 적지 않은 아들들이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 내용이 히브리서 6장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성령을 체험했는데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있다. impossible.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기가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나요? 그 사람은 많은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 생활 한다 그래도 변화도 없고, 변화 생각도 하기 싫고, 순종하고는 거리도 멀고, 예수님 따르기는커녕 일주일 내내 주님과 대화 한 번 안 하고 그러고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 나를 부르시려고 무엇으로? 아들로, 형제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께서 천사보다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죽음까지 경험하셨어야 됐나? 두 번째를 보니까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나? 왜 십자가에서 그냥 엄청나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바베릭 해가지고 거버먼이 그것을 만들었던 로마 행정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거는 너무하다 하고 불법화 해놓은 십자가형을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됐나? 이유요?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나에게 자유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로 가신 이유가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가셨다라는 말은 그 전에는 내가 자유함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유함이 없었던 나예요. 무엇이 나에게서 자유함을 주지 않았을까? 14절과 15절 보시겠습니다.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자유로부터 묶어놓고 막아놓고 고통 가운데 있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라고 14절과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우리는 절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던 마귀를 멸하셨다. 멸하셨대요. 질문.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으면은 왜 아직도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많나요? 좋은 질문이죠. 왜 그러나요? 예수님이 마귀를 죽음으로 이기셨는데 왜 아직도 이 죄의 죄악과 그리고 마귀의 역사는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힘들게 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 친구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LA에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치킨을 못 먹어요. 너무 불쌍하죠? 양념치킨 하면은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외치는 예술 아닌가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념치킨 너무 맛있어요. 치킨 하면은 너무 맛있죠. 프라이도 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또 바비큐도 하고 그죠? 그 닭도리탕 예술인데 이거를 못 먹는 친구가 있어요. 혹시 여기서도 몇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한 이유로. 뭐냐면은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한 번은 닭을 잡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했는데 이 닭이 목이 잘라진 닭이 난리를 쳤대요. 난리를 치면서 막 푸덕푸덕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를 어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닭을 못 먹는데요. 저는 우리 치킨 먹을 때 항상 감사하죠. 제가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마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무엇을요? 머리를 깨트리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원수 마귀는요 머리가 없어요. 이제 대가리가 날아갔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죽음 앞에서 푸드덕 거리면서 발광하고 있는 거 그게 다예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 없이 그냥 푸드덕 거리는데 그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치킨 드셔야 돼요.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막히고 무서워하고 더 신앙생활 못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못하면은 나의 손해라는 거죠.
이제 끝난 거예요. 원수는. 믿으십니까?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제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시는 권사님을 제가 신방한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할렐루야를 외치더라고요. 목사님 왔다고 우리 찬송 부르고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할렐루야를 외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렇게도 얼굴이 이쁘신 권사님, 얼굴 자체가 이쁘신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서 나는 그 마지막 순간의 아름다운 광채를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일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를 외치시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막 무서워서 뭐 의사 불러라, 붙잡아줘라, 나 좀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그 밝은 얼굴을 제가 목격했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귀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100%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죽음을 경험할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의 의미는 바뀌었습니다. 절망이다,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깁니다 라는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 그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원수인 죽음, 우리가 come on, bring it on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하시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아,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 주여 죽어도 더 좋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죽어도 그리스도니,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인간으로 오시면서 죽음까지 가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오늘 17절 18절 보면은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나의 도움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올라간다, 너희 만날 때까지 잘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오케이? Good luck to you. See you soon. 그게 아니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은 오히려 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 도움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고아처럼 놔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되어 주겠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몇 살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혹시 아세요? 33? 그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얼마나 길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기간이 한 3년 조금 넘은 3년 반? 그죠? 그러면은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역을 안 하셨어요. 질문입니다. 30년 동안 왜 시간 낭비하고 이 땅에서 사셨나요? 그냥 3년 반 사역하시면 될 것 같으면 그냥 30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 됐지 않나? 왜 굳이 30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나? 아무것도 안 하실 것인데. 그 답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죄로 얼룩진 나의 인생과 맞바꾸실 인생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분의 완전하신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인생을 사시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인생, 나의 인생은 죄로 얼룩질 거기 때문에, 피투성일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께서 받으시고 나에게 온전한 인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30년 동안 그냥 꾸준하게 인생을 사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30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이 뭐 하신 줄 아세요? 온갖 고난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 고난 아닌가?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당시에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맏아들. 과부의 아들은요, 그 가정을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이 애비 없는 자식 하고 욕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리고 또 맏아들로서, 또 많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왔을 때는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아픔, 슬픔, 외로움, 배반, 고난, 고행, 고통, 이 모든 것 다 받으신 거예요. 가난까지도. 왜요? 나와 연결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나의 아들들이, 나의 딸들이 이런 고생을 할 텐데 내가 그것과 맞바꿀 거를 내가 경험해 놓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완전히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줄 거야.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품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라는 예수님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30년 동안 허송세월하신 분이 아니세요. 나를 기억하시면서 온갖 고난과 외로움도 있으셨어요. 배신도 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거를 다 겪으신 예수님, 여러분들을 100% 이해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이 말을 속량하셨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속량, 영어로는 atonement 또는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무마시켜 주셨다, 완전히 폐의하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신 여러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완전하세요. Fully paid, fully complete, fully free. 자유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앞으로 우리가 볼 것이지만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냥 죄송한데 저 어떻게 좀 안 돼, 이게 아니라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 it's me, 기도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 기도로 응답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무엇은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대요. 나의 모든, 예수님은 이거 몰라, 예수님이 이 아픔은 몰라.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아픔과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셨는데 죄는 없으시다. 왜? 나와 맞바꾸실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그 정도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드라마 보면은 재밌죠. 드라마 보면은 그냥 인생사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막 그 아픔, 서로 막 원수되고 그러는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은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이런 거. 그죠? 그런 게 항상 드라마에서 나와요.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들어와?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왜 이제야 들어와?
어디서 뭐 하고 있다가 이제야 들어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달려와야지. 내가 속량했잖아, 용서했잖아, fully pay 됐잖아. 이제 여기 와야지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백해야 될 것,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어야 했나? 뭐해라고요? 날 부르시고 나에게 자유 주시고 또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려고 온갖 고난, 십자가의 고난까지 가셨다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신, 우리의 형제 되신, 큰 형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선한 능력을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됨을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이끄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사랑하는 주 얼굴 1절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도 주님께 맡기누리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다 함께 손을 드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이 옵니다.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다녀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 또한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를 맛보며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어떠한 괴로움과 아픔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집중하면서 그 승리,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며 주님께서 나의 귀한 형제와 자매다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고귀한 자리에서 세워져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주님은 우리 앞에서 서 계실 것이고 손을 펼치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날이 이제 곧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승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